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 하고 반응해야 되겠지요. 한달음에 달려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 당시에 어떤 마을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도시의 이름들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이름들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모두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풍요로운 도시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벳세다 들녘이 어떤 곳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눈먼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고 당시에 큰 세관이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자 마태, 세리 마태가 이곳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도 고치기도 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참 많이 봤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기 힘든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 당시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던 도시였습니다. 도리어 책망과 꾸지람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가 가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지고 있던 모든 죄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죄의 고백을 하고 새 삶으로의 결단을 해야 할 자리에서 그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은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키고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저질렀던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책망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가버나움 도시를 두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음성 속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 보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그 교만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자기의 의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바르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는 자기 의가 강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또 고집과 자존심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팍하고 자기의 것을 고수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분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죄의 회개, 주님께로 돌아섬이란 이 놀라운 사건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도리어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숨기고 누가 나타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길 때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질 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그때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 새벽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과 새 삶으로의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려 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쉼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담대히 나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